90일 성경 통독 제3일차 창세기 24장에서 36장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27장은 순종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승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삭도 나이 40에 결혼을 했고 이런 20년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100세에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인내하여 결국 약속을 받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또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대안임을 이삭은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듣고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께 반항하고 겁먹고 도망쳤을 만한 나이임에도 그는 아버지의 그와 같은 행동에 묵묵히 순종으로 동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보고 자랐고 그 믿음을 계승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즉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랄 땅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제 28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께 돌아가 변화되는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심력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죄를 짓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무엇을 해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흥정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서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만약 무엇을 해주신다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과 조건을 달고 거래하듯이 협상하듯이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에 그의 믿음은 만약 무엇을 해주신다면 이라는 그런 조건부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을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연단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전의 조건부 신앙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모조리 죽이면서 그런 인생의 사면 초가의 위기를 또다시 맞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우리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모습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네 명의 족장들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계승을 하게 되었고 12명의 자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외에는 참 삶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거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변화되는 신앙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고 했죠.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여정을 보면은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이 있던 그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돌아올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에서는 에돔 지역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야곱은 숫곳을 지나서 세겜에 도착했고 세겜에서 어떻게 됩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시므온과 레이에 의해서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장소,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이방의 모든 신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왔던 돌아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의 모습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주님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4장부터 36장까지 간략한 내용을 우리 그 통일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아니라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 가서 택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끄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여인과 그 아들 이삭을 결혼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패배시키도록 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여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과 이방 신을 섬기는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며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인도되죠.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떠난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는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도 그것을 인정하고 머나먼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의 종과 즉시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리브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날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후손들과 결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역사로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도록 인도하셨고 그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갑자기 25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는 많은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 상속자가 됩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상속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20년은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렇게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20년 만에 쌍둥이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이삭의 두 자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일까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도 있게 하시고 이삭의 씨가 되어서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욱 선한 사람이었다거나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훌륭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선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기초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했던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가 사탄의 후손이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이고 사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치 야곱에게 은혜와 긍휼이 임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선택된 야곱은 하나님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과 후손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네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갈 때 가서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처럼 이삭도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라고 지시하십니다. 이삭은 기근이라는 심각한 고통의 상황을 맞아서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삭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살기 위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의 어떠함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있던 곳으로 이동합니다. 물을 찾게 되죠. 양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메웠지만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쏟아나죠. 우물에서 물이 쏟아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물에서 다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을 얻었습니다. 또한 계속된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얻었지만 그러면 동시에 사탄의 방해도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삭과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게 되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평소에 에서의 평소 행동을 탐탁지 못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이제 헷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쌍둥이로서 태어날 때 예언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들려주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리브가가 아마 마음에 둔 것 같습니다. 에서의 그 못된 행동들을, 근심스러운 행동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마음도 섭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자 하는 자를 택하시고 축복하고자 하시는 자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만민과 열국이 그를 섬기도록 간구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제는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얻었으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분노하였고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리브가의 오빠인 밧단 아람의 라반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리브가는 아들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후손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통해서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장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머나먼 여정을 떠납니다. 지금의 밧단 아람은 이제 하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지도에서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봤듯이 하나님 내게 뭘 해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으로 야곱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을 훈련하시죠. 29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밧단 아람에 이르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14년을 일하게 되고 삼촌의 가정을 6년을 더해서 도합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고대 근동에서 보통 신랑은 신부값으로 알려진 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신부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대신 7년간 품삯을 받지 않고 라반을 위해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합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2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타국에서 고생스럽게 일하며 지내야 했고요.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을 속임을 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야곱이 이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라반에게 10번을 속임을 당하고 매일같이 목동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마치 라반의 종이 되어서 속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복이 저주로 바뀐 것 같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는데요. 그건 뭡니까? 야곱이 아내 레아와 라헬을,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종인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지만 그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살면서 계속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갈등을 겪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야곱을 떠나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죠. 약속과 성취,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볼 때 약속과 성취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통보하지 않고 가족을 데리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칩니다. 바단 아람에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격을 당해서 라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 가족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신상인 드라빔을 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야곱의 가족도 바단 아람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시켜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은 간신히 외삼촌 라반의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모든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마하나임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야곱 앞에는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온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온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몸이 상함을 당하기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로 명명합니다. 브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해서 브니엘로 명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베델에서 조건부 신앙이었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어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중심에서 이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도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제는 내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세계관의 변화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3장입니다. 에서를 만난 야곱은 형 에서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야곱은 예상치 못하게 원수와 같은 관계였던 형 에서에게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원수였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원수 같은 관계를 환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7번이나 땅에 몸을 굽혔습니다.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한순간에 풀어주셨고 야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포옹과 용서를 보면 하나님의 용서의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용하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더 이상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무려 20년 동안의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마치 다 성숙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매일같이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얻었지만 야곱은 또다시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죠.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과 거짓 협약을 하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하도록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세겜 사람들도.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고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죠.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보면 세겜 사람과 통혼하게 되었다면, 그 할례를 받고 세겜과 통행하게 됐다면 야곱의 자손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연합하게 되어서 순수성을 잃게 될 것이고 혼합이 될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고 할 때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혼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악한 모습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런 악한 모습을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런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탄의 방해에서도 모든 방해를 물리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야곱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죠. 그럼 만약에 이 야곱이 죽게 된다면 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여자 후손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탄의 후손, 뱀이 자꾸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셔서 야곱을 구원하시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또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에서를 대면할 때 어떻습니까? 에서와는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오히려 야곱이 환대를 받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과 통혼하여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위기를 모면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 죽임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30절에는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3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이 언약에 신실하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장입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에게 이방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베델에서 그 일이 일어나죠. 자신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더 이상 착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상을 세겜에 묻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는 세계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세계관의 온전한 변화가 있고서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혼합주의 신앙, 이방신을 섬겼죠. 다신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땅에다 묻고 이제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모습, 이 신앙의 세계관이 온전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후손과 땅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명령을 주셔서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야곱과 이삭은 20년 만에 부자간에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얻기까지 20년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야곱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이런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장에는 이제 에세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에세의 후손인 에돔 땅의 통치자들인 여러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36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인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또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신 거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반역하여 불순종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일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